오늘 말씀을 잘 살펴서 읽다 보면 여러분들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즉 자기와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도피성을 나와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된 사람들이 그곳으로 피하면 어떻습니까? 피해 보복을 피할 수가 있죠. 그곳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잘못하면 피해 복수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로 그렇게 했는데 죽었다고 또 와서 해를 가하고, 그럼 또 해를 당한 사람은 내가 실수로 그랬는데 또 거기에 또 보복을 하게 되고, 이런 피해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전체가 피해 복수의 악순환으로 인해서 집안과 집안, 그렇죠? 또 지파와 지파가 분열되지 않도록, 원수 사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해 보복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특별히 유독 눈에 띄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25절 말씀 보시고 그 다음에 28절 말씀, 중간에 있는 말씀을 읽지 않고 25절과 28절만 읽습니다. 자, 25절 찾으셨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25절과 28절 말씀 보았습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 그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와 살면서 정당한 재판과 또한 피해 보복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를 받는 과정에서 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부지 중에 죽인 그 살인한 사람은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도피성 안에 머물면 그 생명을 언제든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에 들어와 있던 이 살인자는 속전을 주고 그 죄가 절대로 사해지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그 자기가 생명을 보존하고 도피성을 떠날 수 있는 길은 자기와 함께 삶을 살던 대제사장이 죽을 때예요. 그 다음에야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전에 도피성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보복자가 그 도피성을 빠져나온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자유롭게 도피성을 떠나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왜 제사장이 꼭 죽은 다음이어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대제사장은 어떤 하나님께서 임무를 맡겨주셨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비는 모든 제사를 다 맡아서 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보면은요, 대제사장이 참 중요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속죄일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온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 하루, 대속죄일에 단 한 명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대제사장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지성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대제사장의 죽음은 바로 죄를 대속해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에 머물고 있던 그 사람의 죄값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신 다 치루어진 것으로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죄의 처벌, 그 대가를 꼭 치러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용서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죄인의 죄에 대한 처벌을, 그 대가를 다 치른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그 죄인을 심판하시는 대신에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죽어야 할 그 죄인의 생명을 오히려 대속해 주시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들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도피성, 대제사장,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죽음, 도피성에 피해 있던 사람의 죄의 용서, 이것이 쭉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또한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단번에 다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완전한 속죄를 의미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도피성에 피한 자, 예수를 믿는 자, 그렇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그걸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러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뭐 죄 지어도 되겠네. 아니죠. 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면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기둥으로 세워서, 그렇죠?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미련한 죄를 짓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 은혜의 열매로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왜 도피성을 주셨는지, 도피성에 피한 자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의 죄가 다 용서함 받고 그 도피성을 나와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이 받은 바 은혜 감사함으로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